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제가 다른 곳에서 짧게 설교했던 본문인데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또 준비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막 믿고 범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가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처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은혜 받고 도전받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요셉처럼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이제 동등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여져서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 믿음의 선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리는 천국도 동일합니다. 상급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들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우리는 조금은 따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산파들은 우리가 감히 따라가기 어려워, 그러지는 않은, 좀 만만해 보이는,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으로 잡았고, 또 여러분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도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파들은 도저히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고위직의 사람이었습니까? 고위직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산부인과 병원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서 정직원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아기가 낳았을 때에 우리 집 좀 와보세요 하고 불러서 가보는 이런 산파들이라면 아마 임시직이었을 것 같다. 오늘날로 비교한다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일상이 비슷한 사람, 혹은 우리 이웃집에 입슴직한 이런 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와 비슷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성경에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로 마음을 모으면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믿음의 행적을 보일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이제 자기와 연관된 직업이나 이름을 붙인다면 누구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들에게는 사업가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농업인들에게는 누구누구 농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직장인에게는 직장인 누구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주부 누구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학생 누구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자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주어진 일터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 일터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산모들이 병원에서 출산한 집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도시에 산 것 아니고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 애기 태어날 때가 돼서 병원 간다더라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들 그 당시에는 집에서 출산을 했고 동네에서 아이를 받아봤다 하시는 이제 어른이나 할머니들이 경험 있는 분들이 와서 받아주고 뒤처리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시대에는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여동생이 이제 셋째인데 우리 사남매 중에 셋째인데 여동생과 막둥이가 태어날 때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여동생이 태어날 때는 새벽에 자다가 막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이제 태어났고 남동생은 밤 10시쯤에 막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날까지 우리 엄마는 또 고구마밥 맸었는데 여름에 태어나서 이제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동네에서 집에서 한 1km나 떨어진 이제 할머니 집사님이 동네에서는 이제 아이를 잘 받는 분으로 소문나서 그분에게 연락해 가지고 아이를 받았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산파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때에 흉년 때에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모두가 이주해 왔었습니다. 이집트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가득 찬 이런 은혜가 입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럴 정도로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애굽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마 애굽 왕이 애굽 사람이 자녀를 많이 출산하면 걱정하지 않겠지만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타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인들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번성해 가니까 불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기에 산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막 왔을 때는 다 미나리 작업하러 다녔고 미나리 작업 다닐 때는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그때는 새벽 기도보다 더 빨리 가셨어요. 4시쯤인가 막 이제 가셔가지고 가다가 교회 앞에 쉬었다 가시는 경우도 있고 내려오다 쉬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일들을 지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들 외국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대파 작업하는데도 외국인들이 보이고 또 미나리 작업하는데도 공장에서도 이제는 외국인이 없으면 우리나라 산업이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지역의 마을에 작은 가게들 상점들이 있어서 꽤나 수입을 올렸고 학교 앞에 문방구에도 꽤나 돈이 되어졌는데 요즘에는 학교 앞에도 문방구가 없습니다. 너무 아이들 숫자가 적다 보니까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가게들이 대형 마트나 농협에 있는 하나로 마트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작은 가게들은 하나씩 문을 닫다가 가끔씩 마트 하나씩 조그만 가게가 하나씩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름을 보면 대부분 같은 이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마트입니까? 아시안마트, 아시아마트. 이렇게 아시아인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음식이나 또 여러 제품들을 사고 싶고 물건들을 사고 싶고 또 먹고 싶은 이런 과일이나 물건들이 들여와 가지고 그 가게에서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자주 볼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는 시골에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이렇게 외국인, 애굽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인구가 불어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 출산,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1차적으로는 일을 시키는 감독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을 시키는 감독들을 향해서 히브리인들 일을 시킬 때는 아주 일을 많이 시켜라, 힘든 일을 시켜라. 그래서 몸이 지치게 만들어 가지고 애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귀찮아질 정도로 생각해서 그냥 일에만 매달리게 하도록 이렇게 많은 일을 시키라고 했는데,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출산해 가지고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책으로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산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은 아이들을 받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받을 때에 이제 사내 아이를 받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주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지게 되어지는데, 산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생명이라 할지라도, 갓 태어난 자라 할지라도 아이를 죽이면 살인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거 한번 죽이게 되어지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침에 태국에 있는 친구 선교사님이 이제 카톡 보내온 내용을 보면 갑자기 우리나라 계엄령 떨어진 것 보고 문득 45년 전이 떠올랐다. 그래가지고 45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공수부대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기 위해서 터미널에서 차를 갔는데 아무 차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남원에 있는 누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구례 쪽에 있는 차 가는 걸 막차인 것 같아서 그 차를 탔는데, 이제 무조건 뛰어들어가서 이제 애기 싸고 있는 할머니, 아주머니 찾아가서 나 좀 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애기 보자기로 뒤집어 썼는데 공수부대가 들어와 가지고 나와 하면서 이 곤봉으로 때려 가지고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데, 젊은 할아버지가 젊은이 내려가 하면서 하니까 이제 그때는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분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자기는 살았다 하면서 쭉 나머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 잊은 줄 알았던 그 이야기가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45년 전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자기 동역자 목회자가 한국에서 계엄령이 떨어졌는데 국회가 북한과 같이 동조해 가지고 지금 뭔 일을 저지른다고 계엄령이 내려졌다고, 이런 식으로 아마 태국에는 소문이 났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의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 있는 것 같은데 잊혀지지 않고, 뭔가 이제 뭔가 이제 발표가 되어지면은 그때가 다시 문득 떠오르는. 저도 그 계엄령 발표될 때 곤봉, 피, 이제 저도 그때 금남로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야 하면서 몹시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정족수가 넘어서 이제 해산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행이다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을 덜기는 했었습니다.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를 계속 죽였다면 아마 평생 왕에게는 이제 잘했다고 하면서 많은 돈 하사품을 받을 수 있었을런지는 몰라도 개인적인 생활이나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면 얼마나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고통받는 삶이 되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은 살려주게 됩니다.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책망을 하는데, 왕과 산파들이 자주 만나서 대화할 만한 이런 상대가 되어집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얼마나 인구 정책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심각하게 여겼는가를 알려줄 만큼 이렇게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하고 그 일을 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왕이 꽤나 중요하게 여겼던 인구 억제 정책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왕에게 책임 추궁 당하지 않도록 대답을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산파들의 대답은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너무너무 건강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도착해 보면 이미 이 산파들이 출산을 한 뒤였습니다. 아기가 그렇게 쉽게 안 태어나잖아요. 몇 번 돈다고 그러고 또 별을 몇 번 봐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큰애 태어날 때 아내가 막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래도 하도 어른들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저 말을 몇 번 더 해야 아기가 낫겠지, 그러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다시 아주 이제 병원에서 사진 찍어보고는 이제 그냥은 못 태어난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이 고통은 다 겪고 이제 수술을 하고, 송민은 이제 그냥 알기 때문에 바로 이제 태어났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고, 옛날 병원이 없을 때 같았으면 큰일 날 뻔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뻔했는데, 이렇게 이 애굽 여인과 다르게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이제 지금 산통이 있다고 해도 아직 멀었어 아마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딱 이제나 태어나겠지, 이제 가서 받으면 되겠지 하고 가보면 이미 태어나 있었습니다. 이 뒷부분은 제가 성경보다 조금 덧붙였습니다. 우리 경험에 의해서. 자, 이렇게 산파들이 왕에게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왕은 또다시 정책을 세 번째 이제는 바꾸어서, 첫 번째는 감독들에게 일을 힘들게 만들어서 아예 임신 자체를 막으려고 했고, 두 번째는 산파들을 동원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세 번째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어라. 이 명령이 내려졌을 때 성경에서는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배경으로 산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런 창세기의 약속, 창조 때의 약속과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누구와 언약을 맺었을 때에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제 약속과, 구체적으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아브람의 후손을, 믿음의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과정 중에서 다시 한번 창조 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산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모를 수는 있지만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 약속에 동참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방해자가 아닌 오히려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산파들이 해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모든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고, 그 한 부분이 산파들이 한 역할이었고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파들의 행복은 건강 아이를 잘 받아가지고 이제 그 가정에 기쁨을 나누는 것,
행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 내가 받았는데 하면서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산파의 힘이고 자랑거리인데, 왕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한테 혹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적과 도움이 되느냐, 이것만 생각하면서 이제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무조건 싹부터 잘라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벌였었는데,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돕는 자로 서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농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이들은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일에만 매달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일들에게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도록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 만큼 자기 주어진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또 특별하게 그 일을 잘하는 이런 자로 인정받는 것만을 좋아하게 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순간순간 보이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20절에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히브리 백성들은 매우 번성하고 강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파들에게 베푼 은혜가 맞는가 싶기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들을 살려줌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이런 공동체가 계속 확장되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이 몸담고 일하고 있는 직장이 복을 받기도 하고 지역이 복을 받기도 하고 활성화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유익을 얻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노안서광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또 경외하게 되어지면 공동체 전체까지도 번성과 강해지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21절에서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산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습니다. 보통은 내가 장남이니까 장녀이니까 우리 집안 이렇게 해야지, 혹은 내가 형제들 중에 제일 이제 돈을 잘 버는 사업을 하니까, 혹은 제일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집안을 좀 일으켜야지. 어렸을 때는 그 생각하다가 이제 크고 결혼하면 이제는 그 집안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결심을 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보면 그 개개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집안이 흥왕하게 되어지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흥왕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집안을 책임져 주셔서 흥왕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흥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흥왕하게 해주시는 것하고 비교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은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까지도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번성해지고 강해지는 비결, 집안을 흥왕하게 하는 비결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답은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염려하는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 기대감이 갖기가 어렵고, 또 정치도 경제도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워서 앞을 내다보기가 참 막막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현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가고 하나님의 눈이 그곳을 향해질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감사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산파들에게 정치를 잘해라 이랬으면 정치를 잘할 수 있었을까요? 산파들은 그쪽에 재능이 있는 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라고 하는 묘왕의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일은 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라는 그 일은 누구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잘 은사가 없는 부분에 열심히 뭔가 해보라고 하면은 자신이 없을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 즐겁게 하고 있는 일, 재미있게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해주시는 것은 능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개인의 이익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까지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가깝게 생각하는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요 과제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들을 내가 활동하는 그 분야를 통해서 주님이시라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일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그 일들을 추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최고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 행동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살려내면 그 영혼이 또 누구를 경외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일터에서, 세계에서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세계가, 각 나라가, 각 지역이 하나님의 흥왕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어진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을 감당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혼 구원을 또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주께로 인도하면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리라, 이런 결단을 내리면서 또 올 한 해를 결산해 간다면 새해도 놀라우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풍성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해냄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번성하고 강해지게 되어졌고 집안이 흥왕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일터와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번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집안이 흥왕해지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이제는 주님께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은혜가 있으므로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내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